예, 제가 약간 목감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좀 소리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포도가 몹시 먹고 싶었던 한 여우의 이야기입니다. 배가 몹시 고팠던 한 여우가 포도밭 울타리를 빙빙 맴돌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만한 이 구멍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는 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여우의 눈에 울타리 사이에 작은 틈새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우는 자신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은 그 구멍 앞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너무 고팠기에 여우는 무작정 비집고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하였고,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이 울타리 틈새로 자신의 몸을 들이밀었는데, 놀랍게도 여우가 그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우는 이제 속으로 자신의 세상이다라고 외치면서 즐거워하였고, 그 포도밭에 있는 모든 포도를 양껏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홀쭉하였던 그 여우의 배는 금세 부풀러 올라 볼록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포도를 잔뜩 먹은 이 여우는 포만감에 젖어서 다시 울타리 틈새 밖으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와는 다르게 도무지 이 여우가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가 너무 커져가지고 자신이 들어왔던 그 울타리 구멍 사이로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결국 이 여우는 3일 동안 쫄쫄 굶었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 구멍으로 다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여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결국 똑같이 배고프구나.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는 잠시 누리는 것에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올 때나 갈 때나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잠시 누리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이 전체가 다 누리는 것처럼 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아무것도 지니지 아니하는 그 상태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은 자신이 지닌 것을 마치 영원히 누릴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이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빠진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대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 당하였습니다. 이 포로로 그들은 사로잡혀 갔고, 이 에스더 1장에서는 이 시기를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일반 역사에서 크세르크세스 왕의 이야기로 보기도 합니다. 이때 유대인 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왕후로 선택이 되어져서 이 왕후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왕후 에스더에게는 자신의 삼촌이자 곧 양아버지였던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 중에 이 에스더는 왕의 아내로 선택되어졌고, 그녀에게는 자신의 삼촌이자 양아버지였던 모르드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모르드게는 이 대궐문에 앉아서 이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하고 또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왕의 내시였던 빅단과 이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포로로 사로잡혀온 유대인이었고, 또 맨날 대궐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던 탓인지 이들은 이 모르드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우연히 모르드게는 이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이제 딸로 여겼던 이 에스더에게 왕의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조사한 결과 그 암살 의무가 사실이었기에 이 일은 궁중일기에 기록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한편 이 아각 사람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고로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무엘이 아말렉 사람의 왕을 죽였는데 그 아각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이들은 이 아말렉 족속 사람들로서 출애굽 시절부터 늘 이스라엘과 이 대적 관계에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만은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이 높은 관직에 올라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던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었지만,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사람만은 자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하만은 매우 화가 났었고, 모르드게가 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다 멸살하려는 것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이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을 다 진멸하도록 요청하였고, 왕은 이것을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하만은 모든 제국에 있는 곳에 유다인들을 곧 멸할 날이 이때다라는 것을 공포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어느 날 이 아하스웨로 왕이 이 잠을 자려고 했는데 도통 잠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사람을 시켜서 역대 일기, 그러니까 왕의 기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이들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던 그 부분을 읽게 되었고, 왕은 그 이야기에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자들을 붙잡게 했다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분명히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밝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왕중일기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그때에는 그 일이 그냥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살려준 그 사람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보답했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해봐도 자신이 무엇인가 보답해줬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들지 아니하였고, 또 그날 밤에 역대 일기에서 읽은 부분이 모르드게가 활약했던 부분을 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때마침 왕이 잠들지 않았고, 그리고 때마침 그들이 읽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로기 시대 속에서도 지금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곧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 사이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다라는 뜻은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당대의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대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도 그렇기도 하지만, 그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바벨론 신이 다 이겼고 우리 하나님은 지셨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그 한가운데, 그것도 바벨론 왕을 친히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 역시나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능히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설령 포로로 잡혀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이 지금 처하는 것과 같이 이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경제라고 하는 커다란 힘에 눌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병환에 시달리며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관계라든가 혹은 내 자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은 나를 압도하여 마치 포로로 나를 사로잡아 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간혹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진정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다윗은 시편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141편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9절입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10절입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주님께 피할 수 있으며 자신을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볼 때에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여전히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르드게가 포상을 이전에 받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들을 밝혀내어서 왕의 목숨을 건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 모르드게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르드게는 자신이 포상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모르드게는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을 포로로 잡아온 왕이 자신을 포상하는 것을 두고 크게 개의치 않았고 모르드게는 오직 이 바벨론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모르드게에게 있어서는 왕이 자신에게 포상을 하든지 자신에게 그 어떠한 보상을 주지 않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았고 자신의 딸과 같이 여겼던 에스더를 통해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러한 모르드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상황에서처럼 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이었던 하만이 자기께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렇게 포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왕의 신임을 더욱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태여 내가 어떠한 일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비록 칭찬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이기에 때로는 사람의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칭찬이 나에게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여서 그것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도 또한 믿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내가 당연히 이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나에게 그 칭찬이 돌아오지 않고 흘러가 버렸다면은 그대로 두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다룰 때에 간혹 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한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한 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종의 자세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7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종의 자세에 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가 무익한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운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르게 이해하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려야 할 것이 있고 또 받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내가 얻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서운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마도 이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건짐받은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물에 빠져서 죽어가던 우리가 겨우 건짐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들고 있었던 보따리를 내달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야 될 무익한 종입니다. 혹여 내게 돌아올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 믿음 아래 그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악인은 자기 꾀에 넘어지고 의인은 이 존귀 받게 되어지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참 통쾌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왕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암살자를 밝혀낸 모르드게를 향해서 다시 포상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를 어떻게 대우할지를 묻기 위해 이 사람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아서 알겠지만 또 때마침 하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왕의 하인들이 거기에 있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텐데 때마침 그때에 하만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만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일 생각을 하여 이 왕께 허락을 구하고자 그곳에 왔지만 소위 말하는 타이밍 좋게 왕이 이 하만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왕은 하만을 불러서
왕이 어떤 사람에게 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왕은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이 더 좋은지를 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왕이 볼 때 좋은 것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려는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삶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이렇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하만은 이거 내가 받을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였고 이 왕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이 성의 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온 성에 이 사람이 왕에게 칭찬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 하만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인정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왕이 이야기했을 때에 그러면 금을 이만큼 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관직을 주시면 좋습니다. 넓은 토지를 이만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장 결핍되어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결핍되어진 것들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소원은 돈이 있는 것이고, 명예가 없는 사람은 내게 명예가 있기를 원하고, 또 미모가 없는 사람은 미모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미모를 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하만은 과연 무엇을 구했는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만은 이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갈 때에 늘 인종차별을 받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성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사람으로서, 그리고 왕이 인정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여김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사실 이러한 큰 결핍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혹여 내가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의 그 집착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핍으로 인한 집착은 자칫하면 지금 이 하만처럼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 그래 이만하면 됐다라고 여기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하만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그 하만의 말 그대로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만이 아니라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매우 싫어하던 그 모르드게에게 자신이 지금 받고자 했던 그 모든 포상을 자신이 수행해야 되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아마도 하만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억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 장의 길이가 억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통 이 장의 길이가 3m 정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억의 길이로 하면은 다시 말해서 3억 미터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인데 누군가가 그 억만의 길이만큼 3억 미터만큼 이 높이 쌓아 올려졌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커다란 실망감과 이 좌절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만이 그러합니다.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라진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더군다나 자신이 극적으로 싫어하는 이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그 모든 공로를 다 돌려줘야 되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직전에 제가 언급하였듯이 악인은 결국 자기 꾀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주는 선한 길로 걷게 되어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하만과 같이 악인이 득세하여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쌓아온 그 악의 높이만큼 곧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고, 그 무너질 때에 쌓아 올린 만큼 큰 부끄러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지만 마침에 주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에 그 무르익어 곡식을 거두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히 말해 믿음이 밥 먹여주냐라고 말하며 조롱받으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만들어내듯이 그들의 꾀를 내어 나의 것을 유리하게 만들고 나의 소유를 더 크게 늘리고자 유혹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이 부실 아파트에 대한 그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그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이 자재들을 정량대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철근을 하나 둘씩 빼내었고, 처음 계약한 재료들이 아니라 싸고 더 저렴한 자재들을 그들은 사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을 넣었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고, 그 자재비를 아끼어서 자신의 이익을 더 늘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묻힐 것이다 여겼던 그 일들은 결국 드러나게 되었고, 그 공사를 맡은 이들은 이제 말할 수 없는 불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라면 그들이 시공한 모든 아파트에 살고자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기사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장에 이 에어컨을 다는 그 기사의 이야기인데, 이 천장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천장을 드러내 보면은 10가구 중에 8, 9가구는 천장에 건축 폐기물들이 잔뜩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공사하다가 나온 이 짜투리 자재들을 이 쓰레기로 자신들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장 위에다가 버려두고 공사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보게 된 것은 그 10가정 중에 8, 9가정이 그러한 공사가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한두 가정은 제대로 공사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공사를 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시공업체나 그 업체들에게 있어서 바보 취급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남들은 다 귀찮아서 천장에다가 그냥 버려두고 갔을 터인데, 이 한두 가정을 공사한 그 업체들은 구태여 자기가 그 쓰레기들을 다 수거해서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바보가 되기를 작정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악인들처럼 이 잔꾀를 내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낼지를 궁리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묵묵히 모든 삶을 자기가 다 감내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여정이 결국 주 앞에 서는 날 이 가장 칭찬받는 영광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의 악인들과 같이 어떠한 잔꾀를 내어서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또한 그러한 삶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낼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서 뭐해? 라고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도리어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는 뜻으로 이해하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들을 밝혀낸 이 모르드게를 향하여 왕이 포상을 베푼 이야기와
그 가운데 자기가 상을 받을 줄로 착각하였다가 도리어 큰 부끄러움에 빠졌던 이 하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첫째는 그 포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세계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즉시로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우리는 서운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악인은 자기 꾀에 넘어지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전히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각자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그 모든 길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며 마침내 주 앞에 이르렀을 때에 큰 기쁨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 마음 담아 고백하며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나의 길을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맡겨주신 나의 길을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